예, 오늘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별로 이렇게 시대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건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오시는 그 계획하심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다 기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70년의 새 시상을 주시면서 그 시간이 다 차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두려워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하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빼앗기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었고 평안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낳는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만 낳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모든 기명들, 그 기물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성전 안에 돼지 피가 뿌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 앞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자,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셔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늘 두렵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헐리우드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옆에 점쟁이를 두고 삽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인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되겠다.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오신 이유, 그 건져오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참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또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에게 태평과 안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태평과 안락. 요즘 말로 하면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모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고, 모세와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게 할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태평과 안락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태평함과 안락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그저께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차야 돌아오니까 너희가 그곳에 살 때 거기서 결혼도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희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안식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함 가운데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태평과 안락으로 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만납니까?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과 태평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예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늘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원천되는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내 계명과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태평과 안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태평함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그 태평함과 안식함이 절정에 달하면 그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책에 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책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평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구원을 한번 이렇게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건짐받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평함과 안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태평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